충만합시다. 전도 선교합시다. 자, 이거 추수할 때니 눈을 들어 세상을 봅시다. 자, 추수할 때니 눈을 들어 세상을 봅시다. 시작. 추수할 때니 눈을 들어 세상을 봅시다. 영혼들을 봅시다. 따라서 영혼들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의 영을 받았다면 목사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금요일날 김장을 준비하고 토요일날 김장을 했습니다. 어제처럼 한다면 매년마다 그렇게 김장하면 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 집사님, 장희천 집사님이 열심히 여러분 이 냉장고 안에 김장이 장 집사님이 한 3분의 1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여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특별히 유린자매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열심히 먹고 그리고 배달하고 배달했죠. 우리 근처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김장한 거 나눠드리고 또 장로님 댁에 가까우니까 또 장로님 댁에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짜 수월하게 은혜 가운데 김장을 마쳤는데 우리 이런 교회 행사 또 교회 사역에 이 마무리를 하는 이 김장에 올해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쉽게 수월하게 다 여러분 아시죠? 다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김장김치를 먹는 겁니다. 이런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저께 수고하신 우리 대학 청년부들 우리 영주도 성빈이도 수고 많이 했는데 대학 청년부들 그 다음에 우리 남녀 여전도에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김장 만나게 또 오늘 김장 만나게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님께서 자 추수할 때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가까이 왔으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자, 이게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성부의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입장에서 성부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때가 뭐냐? 내가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서 구원받을 택자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성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자 예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추수 때가 되었으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추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밀과 보리의 추수가 아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죠? 주님,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아직도 보리가 밀이 새파랗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죠?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이 휘어졌는데 그 휘어진 열매를 추수하지 아니하면 모조리 땅에 떨어져서 다 썩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 주님께서 너희들은 영안을 열어서, 육안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말씀의 눈을 열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휘어져서 추수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은 말세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뭐라고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세상을 보라, 사람을 보라고 할 때 뭐요? 그냥 육안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구원받을 택자들이 탄식하고 구원받을 택자들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왜냐하면 주님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에 과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끝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 이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영적인 추수 때가 되었구나. 주님께서는 육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눈으로 추수할 영혼들이 그렇게 있는데 교회는 잠자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잠자고 있다면 주님이 탄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자, 오늘 세 번째 자, 따라합시다. 주의 일.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할 때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의 일을 할 때입니다. 놀고 먹을 때가 아니라 일할 때이고 추수할 때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나이에 관계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 못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리기 때문에 일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어린 나이든 연세가 많든 아니면 젊은 청춘이든 일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저희 서성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여러분들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그래, 교인들이 우리는 언제 이 땅에서 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쉬는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쉼은 없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이 있음을 기하고 이 땅에서는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죠. 요즘 여러분 아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 중에 70세에도 직장을 다니고 80세에도 직장을 다니고 일해요. 또 왜 일할까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인구 가운데 가장 소득이 낮고 힘들게 사는 나라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하다. 그래서 80이 돼도 90이 돼도 70이나 80이나 90이 돼도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됩니다. 일. 자, 36절에 우리 3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우리 3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구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두는 자나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싹이라고, 자, 여기에 싹스로 번역된 헬라어 미스토스, 상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본절에 싹은 상이란 말이죠. 상은 싹시치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36절에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싹이죠, 싹. 다른 말은 뭐죠? 월급입니다. 이거 월급. 급여도 되고.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추수하는 일에 긴박함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오늘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생의 싹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싹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생의 싹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가,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싹의 값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평화시대에 사는 값을 해야 합니다. 평화시대를 사는, 우리가 전쟁통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난민들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 북녘 땅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평화로운 시대에,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솔직히 말하면 의식주 걱정 없이 사는 시대.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가 80년대까지 미국의 원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1989년도까지 미국의 원조를 받았어요. 밀가루, 옥수수가루 다 원조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전히 아직도 미국의 구제를 받는 나라들이 온 세상에 지천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주님이 부유하게, 왜 주님이 그렇게 잘 살게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싹의 값을 하기 위해서,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값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놀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증거하며, 그게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주님이 사명으로 주신 줄 믿고, 이게 싹시란 말이죠. 이게 산이란 말이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추수하는 일의 긴급함을 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 삭슬 지불받는 것은 맡겨진 임무를 완수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긴박한 종말 사상을 암시하고 있는 이 표현에 따르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영적인 추수를 지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체하고 뜸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하고 뜸들인다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이 택한 추수해야 될 영혼인데, 추수해야 될 열매인데, 우리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영혼들을 추수하는 오늘 이 긴박성, 예수님의 긴박한 종말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으니까 우리가 싹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값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그 피의 싹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피값을 우리가 낭비하고 그 피값을 땅에 짓밟아버리고 그 피값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죄의 용서받고 우리가 지옥의 문제, 사단의 종노릇하는 문제, 사망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 때문에 다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값에, 그 피의 싹새 값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권력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이 주님의 명령에 외면하고 그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빈자리 맨날 탓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제대로 순종했는가? 주님 당신은 당신의 피를 쏟아서 그 값을 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 역시도 그 싹의 값을 치르고 감당해야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거두는 자는 추수꾼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추수꾼들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 복음에 따라합시다. 예수 복음에 추수꾼이 됩시다. 이 신천지가 이 성경 안에 좋은 단어들을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추수꾼. 신천지의 추수꾼이래. 장길장, 안상홍 장길장,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 하면 장길장, 하늘 어머니, 안상홍, 하늘 아버지. 그 이단 사이비, 그 이단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약 교회 운동은 바로 추수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선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추수 때는 바쁠 때입니다. 일손이 모자랄 때죠. 우리 아시잖아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또 시골 농어촌 주신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고 아시는 사실. 추수 때가 가장 바쁠 때입니다. 그래서 손을 빌리잖아요. 품앗이를 하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때 기쁨이 있느냐? 어느 때 풍성하냐? 추수할 때가 기쁘고 풍성하다.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농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 농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 농사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자연계 농사를 하는 게 낫지 사람 농사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거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사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고 또 우리 얼마든지 목사도 침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침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더 가까이. 이것은 경소교회의 전도 선교 운동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전도 행위는 사실상 거두는 추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 행위는 비유로 따지면 뿌리는 행위, 파종의 행위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30년을 사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뭐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의 파동행위란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죠. 장사되신 바 되었단 말이죠. 이거 밀알의 파종, 뿌리는 행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여 구원회로 초청하는 전도 선교 행위는 추수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추수의 첫 열매, 영적인 추수의 첫 열매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구원애로 초청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
선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죽어야 예수님 자신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많은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택정하신 자를 위하여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가 택한 찬양대 고개 들으세요. 목사가 언제까지 이런 말 해야 됩니까? 집중하세요. 집중. 우리 대장님 민망하지 않게. 맨날 이 소개할 때마다 내가 대장님 볼 면목이 없어. 찬양대 목사가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는데 딴 생각하면 안 돼. 찬양대 다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그래 여러분들, 자, 성부가 택하신 자들을 성자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믿도록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 구원의 열매를 거두신다. 전도, 선교는 추수꾼의 일이고 경서인들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란 사실이에요. 경서인들은 선교와 전도, 바로 심판과 구원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목사를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 행위는 심판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와 안 믿으면 심판을 받아 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받은 전도와 선교의 행위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선교와 전도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마치 추수꾼의 타작 작업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은 것 같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로 가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기에도 알곡이 있고, 여기에도 가라지가 쭉정이가 있어요. 그래, 가라지와 쭉정은 어떻게 한답니까? 네? 불에 던지운다고 했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친 사람은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시험될 때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주님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찬양대 예수님 믿어요? 라온아, 라온이 막 고개 들면서 아멘 이랬어. 아니, 라온이 아니지. 우리 주연이, 라온아 오해하지 말고 주연이가 고개 들면서 아멘이라고 그랬어. 저게 김혜린 예수님 믿어요? 쟤 지금 뭔 소리 듣는 거 물어봤지? 김혜림, 예수님 믿어요? 아니, 대답을 빨리 하세요. 예수님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한이, 중요한 말. 예수님 믿어요? 혜성이, 예수님 믿어요? 보석이,
보석이는 내라 그랬어요. 아멘이라 해야지. 그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구원 상담하러 어디로 갔냐면 저 경상남도 바닷가 끝자락에 있는 사천 곤양에 갈 겁니다. 한 불쌍한 영혼이라서 나이가 94살이에요. 언제 어느 때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데 지옥에 가면 되겠어요? 그래 시간을 내서 발품을 팔아서 지금 가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그 먼 데까지 왜 갑니까? 그 영혼 구원하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자꾸 내 속에서 야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구원 상담해야지. 자꾸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충동질 하고, 자꾸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푸시하고 내 영을 누르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 상담하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라고,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주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라고,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계속 말씀하시고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는데도 순종 안 하네. 순종 안 해. 그래서 저도 미루다. 해넘기면 안 되겠다. 불쌍한 영혼.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평생을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능력이 환경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네. 사람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네.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라. 전도 선교는 곧 심판입니다. 타작 작업은 타작하는 거, 추수하는 거는 갈라 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뭡니까? 탈곡하고 나는데 옛날엔 발로 했죠. 탈곡기 생각나세요? 좀 나아지면 기교를 했는데 그전에 발로 밟으면서 탈곡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안 해보시는 분은 뭐 알 도리가 없고, 탈곡기로 밟아가지고 벼를 갖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앞에 이게 뭡니까? 큰 자루 펼쳐놓고, 그 다음에 옆에 흩어진 것들 어떻게 합니까? 옆에 흩어진 것들 어떻게 합니까? 모아가지고 키로 어떻게 합니까? 들어 올려요. 왜? 쭉중이는 바람에 날리고 알곡만 남을 거니까.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농사지분들은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표현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거란 말이죠. 저는 생각나요. 콩 있잖아요. 콩도 마찬가지예요. 콩도 바가지로 펴가지고 키에 엮고 이렇게 던지면서 그 껍데기 쭉쭉이는 바람에 날리고 알맹이가 딱 남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원리란 말이죠.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불신자와 신자로 영생과 영벌로 그리고 생명과 죽음으로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주님의 영혼의 열매를 주수하는 복음의 주수꾼들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일하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추수하는 일을 주님께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뭘 하라는 것입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여기 보니까 부모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 다 있어요. 보니까 다 예외 없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 두 가지 더 남았는데, 그는 또 어디 그렇게 생각하고, 자, 영국의 유명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미국 대각성 해계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영국에선 조지 히필드고,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칼빈주의자면서 감리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가 세웠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존 웨슬리가 세운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칼빈주의 감리교를 만드는 사람이 조지 히필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 존 웨슬리예요. 그런데 둘이는 워낙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칼빈주의 감리교, 알미니안 감리교로 나눠지면 모양새가 안 되냐, 우리가 연합하자. 그래서 조지 히필드가 존 웨슬리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감리교를 존 웨슬리가 세웠다고. 아니에요. 조지 히필드가 칼빈의 후예, 자기는 칼빈의 후예를 자처하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믿고 칼빈을 따르는 무리였기 때문에 그 조지 히필드 목사가 미국의 대각성 해계 운동의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에서 진짜 상징적인 인물, 미국이 지금도 철학과 문학과 신학의 상징적인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드 뺄 수가 없죠. 미국 역사에서 뺄 수 없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그 유명한 설교, 그와 함께 황금의 입이 그리스도, 교부 가운데 황금의 입이 그리스도 돔 아닙니까? 조지 히필드는 여러분 그 시대 마이크 없을 때 영국에서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000명 앞에서 설교하였던 사람이 조지 히필드예요. 그래, 조지 히필드가 일주일에 40시간 아니면 60시간의 설교와 전도, 진짜 전도 설교, 전도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전도를 하는 열심히 넘치는 목사님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건강을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죠 라고 검열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필드 목사님이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주를 위하여 없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두 가지 인생입니다. 추수꾼의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인생을 살든지.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 인생이에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주를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든지. 성경은 부지런하여 거리지 말고 주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언제인가란 때의 문제,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죽음으로 없어지는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없어지게
될는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고, 부지런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영혼을 추수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 아니면 주를 위해서 주의 추수의 사명을 받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될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서교회 아무도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추수꾼을 부르시고 찾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를 위하여 닳아서 없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